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된 전 세계적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성교회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그 모인 숫자가 매일 새벽 7만 명 그럽니다. 매일 새벽에 7만 명, 엄청난 숫자가 모이는 거죠. 예전에 명성교회에서 세미나가 자주 있었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명성교회 열린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집을 선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설교집을 받아와서 집에서 이제 읽는데 그 이야기 중에 김삼환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많은 학대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잘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밥 대신에 죽을 먹고 산나물 캐 먹고 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성미 그러지 않고 11조 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삼 목사님이 그런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사사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그 특징적인 반복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타락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고난이 주어지면은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다가 또다시 타락하고 범죄하면은 징계로 고난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런 반복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죠.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사입니다. 사사기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사사들이 보면은 각 조금씩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왼손잡이 에훗은 2대 사사인데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많이 사용해서가 왼손잡이 된 것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문화로 볼 때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했던 사람인 거죠. 장애우라는 겁니다. 장애우인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왼손잡이 에훗이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여자 사사입니다. 당시에, 오늘날이 아니고 당시 문화로 볼 때는 남자와 여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드보라가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기드온. 근데 기드온은 늘 기드온만 말하지 않습니다. 늘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그에 따르는 300용사, 그와 함께하는 300용사. 오늘은 기드온이 아닌 그 300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기드온 때에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면은 13만 5천 명. 기드온이 의병을 모집했는데 모인 숫자가 얼마냐면은 3만 2천 명. 3만 2천 명으로 14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이 많다는 겁니다.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디안 연합군이 두려운 자는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숫자가 얼마냐면은 2만 2천 명, 남은 사람은 1만 명이 남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만 명도 많다는 거죠. 한번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1만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적어도 13명에서 14명은 상대해야 되거든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거죠.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겁니다. 1만 명으로 14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도 너무너무 벅찬데 버거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는 거죠. 1만 명도 많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할 말씀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움 받은 숫자가 얼마냐면은 300명. 300명으로 이제 14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한번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300명과 14만 5천 명, 한 사람이 450명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어떤 전략과 전술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은 300명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4만 5천 명에 비해 300명은 너무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라도 만약 사사 삼손 같은 사람 300명이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300명이 삼손 같은 사람이다. 삼손은 나귀 특배로 1,000명을 무찔른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 300명이라면은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냥 농사에 짓던 사람, 일상생활 가운데 일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병으로 불렀는데 그렇게 모집된 3만 2천 명 중에 고르고 고르서 남은 사람은 300명, 일반 백성들인 거죠.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남은 300명, 그렇다고 해서 그 300명으로 특수훈련을 시킨 것도 아닌 거죠. 우리 교회도 특수훈련을 군 복무 시절에 특수훈련을 받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 변정주 집사님 아주 특별한 훈련도 이렇게 받으셨다 그랬는데 우리 홍배장님 해병대도 나오셨고요. 그런 분들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 300명이면은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특수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특수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300명을 뽑아서 그대로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그대로 전쟁에 투입을 그렇게 한 겁니다.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뽑히고 또 승리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남긴 선택한 300명,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뽑은 300명,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처음에 32,000명이 모집되었을 때에 32,000명이 모여서 145,000명을 보니까 겁이 났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겁내는 사람 돌려보내라. 지금 운동 경기 하는 것 아니고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32,000명 입장에서 145,000명을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목숨이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돌아간 사람이 얼마냐면은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거죠. 죽음을 겁내지 않고 남은 사람이 얼마냐면은 1만 명. 그 1만 명 중에 300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300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운가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주어진 환경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주어진 환경이 더 커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늘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그 모든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보다 늘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시는, 더 위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다 잃을 것 같고 또 망할 것 같고 급기야는 죽을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힘들 때마다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물론 사무엘하 7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늘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더 큰 힘은 없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 늘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셨고요.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발로 밟으셔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다를 발로 밟았다는 것은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를 발로 밟았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발로 밟으시고 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예수님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살리셨고요.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생명의 주라는 거죠. 생명의 주. 네.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그 계룡산에 가서 이제 비교 종교학 이제 수업 차원에서 가서 이제 무당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는 중에 박수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 박수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은 이제 뭐 동자신, 산신, 뭐 막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떤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또 그래서 때로는 부닥거리 하면서 깨울 때도 있고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늘 함께 주신다는 거죠. 늘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제목의 찬양도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하나님 늘 함께 계시네. 하나님 예수님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도원의 300용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가 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보면은 특별히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자, 남은 자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그랬습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똑같은 자세로 물을 마신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9,700명, 그렇지 않고 물을 떠서 개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핥아서 물을 먹은 사람은 300명. 자, 여러분들 9,700명 위해서 300명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9,700명이 97%가 똑같은 자세로 물을 먹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자세로 물을 먹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은 쉽지만 대세를 역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97%가 똑같은 모습으로 물을 마시는데 다르게 물을 마신다는 것은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는 거죠. 조롱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왜 그렇게 마셨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머리를 그렇게 쳐박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300명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깨어있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물을 마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대세가 아닌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대세가 아닌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늘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세를 역행하는 사람, 대세가 아닌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고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되시고요. 무엇보다 이 또 300용사의 모습 가운데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 말씀 보면은 세대가 나팔을 불매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300명에게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하고 나팔 준비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그렇게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라 그랬더니 그렇게 외쳤습니다.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300용사가 했던 이 일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4만 5천 명이 버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 같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이 올 때에 안내하는 모습들 하찮은 일 같을 수도 있고요.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찮은 일 같을 수가 있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찮은 일 같을 수가 있고, 찬양대 찬양하는 일도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을 수가 있지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주어진 직분, 직책에 따르는 그 일, 하찮은 일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를 확장해가는 일인 겁니다. 너무 소중한 일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르고 또 고른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지 않습니까? 항아리 깨뜨려서 횃불 꺼내 들고 손에 든 나팔 불고 여호와 기도원의 칼다 외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고르고 또 골라서 일을 맡기신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고르고 고르셔서 우리 진동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을 하는 거죠. 예배자리 잘 지키는 겁니다. 예배자리 하나하나도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늘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그리고 또 사울,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평소에 목동이었을 때에 맡겨준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셨고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울, 이제 바울의 옛 이름이죠. 바울의 옛 이름 사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부름을 받을 때에 뭐 하다가 부름 받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예수를 만났단 말이죠. 생각해 보면은 바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까?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던 바울, 그런 사울, 생각만 바꾸면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열심을 복음 전하는 대로 돌리신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부름을 받은 이유, 귀하게 쓰임 받은 이유는 그 열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열심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귀하게 쓰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열심히 감당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주어진 일이, 주어진 직분이 어떻든 직책이 어떻든 하나님을 상대한다 생각하면은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죠. 교회 학교 교사를 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상대하지만 사실은 네, 하나님을 상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차량 운행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를 모시는 마음으로 차를 운전해야 되고요. 안내를 할 때도 또 하나님을 안내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자, 300용사의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참 굉장히 300용사의 그 삶과 많이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당시 기득권자들 앞에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당시 기득권자들,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당당히 맞서서 맞섰던 분이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막준 양들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셨고, 심지어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조그만한 배, 그 조그만한 배에 막 요동을 치는 그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실 정도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쉬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셔서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 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 사람이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